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건 대학교 때까지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 성진이 어디 있어? 그러면 교실에 없으면 농구장에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농구하고 왔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농구하고 공부는요, 글자가 하나 차이입니다. 기역, 니은 할 때 기역으로 해서 하면 공부고 니은으로 하면 농구예요. 하나 차이인데 그 하는 방법이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공부는 한 곳에 앉아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라면 농구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거죠. 그런데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자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농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골에 들어가지 않은 튀어나온 공을 잡는 리바운드라는 걸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당시에 등치도 좀 있고 상대적으로 키도 크니까 리바운드를 많이 했어요. 리바운드를 많이 하면 점프를 뛰어야 되거든요. 공을 잡으려고 점프를 떠서 딱 공을 잡아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많이 있냐면 다른 친구의 발등을 밟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 발등을 밟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발목이 꺾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농구 한번 잘못하면 공 잡다가 손가락이 꺾이고 떨어지면서 발목이 꺾여요. 그러고 나면 침 맞으러 다니고요, 뭐 반깁스하고 다니고 이러고서 그러면 한 일주일은 또 농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시작을 해요. 참 미련하지요. 그렇게 다쳤는데도 그걸 또 시작합니다. 또 시작해가지고 또 다쳐요. 그래서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다칩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제 막 성장기이고 젊은 시절이니까 20대 초반까지 막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것이 그렇게 통증이 있고 아픈 것인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어떤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냐면, 요즘은 농구 안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데, 걸어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무슨 뭐 돌뿌리를 밟은 것도 아니고 누구 발등을 밟은 것도 아닌데 걸어가다가 발을 디디는데 저도 모르게 발목이 이렇게 확 꺾여요. 그래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번에 젊은 시절에 농구 많이 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시절에 농구 많이 해서 발목에 근육이, 인대 같은 것이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어서 이걸 딱 잡아줘야 되는데 늘어나 있어서 이것이 헐겁게 땅에 디디는 순간에 발바닥 쪽으로 디뎌야 되는데 발등 쪽으로 디뎌지면 이게 발목이 꺾인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선 그 다음부터 되게 조심스럽게 다닙니다. 조심스럽게 다니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발목을 한번 다치니까 빨리 회복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체중이 불어요. 그럼 체중이 불으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 체중을 빼기 위해서 다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발목이 아파서 덜 움직이죠. 그러면 체중이 불면 움직이는 게 싫어집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발목을 다쳐도 체중이 안 불었는데 요즘은 발목을 다치면 바로 체중이 불어요. 그러면 안 움직이게 돼요. 안 움직이게 되면 몸이 무거워지죠. 몸이 무거워지면 이 무거운 몸을 발목에서 딱 받치려고 그러면 발목이 많은 무게를 견디게 되면 또 아프잖아요. 그럼 또 아프게 되면 또 움직이기가 또 싫어져요.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들을 한 번은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서 몸이 가벼워지면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뭐 다시 운동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한 번 다쳤을 때 악순환이 시작이 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럴 때는요,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급한 변혁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악순환이 벌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사사기 시대가 굉장히 좋은 시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삼손의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 드보라의 이야기,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입니까? 아, 그래, 저렇게 어려운 시절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서 귀한 일들을 해나갔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사기가 굉장히 좋은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사기가 시작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사사기 바로 앞에요. 여호수아서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누가 동행한 삶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한 삶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는요,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가 딱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출돼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 끝에 24장엔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12지파장들을 불러다가 너네 하나님 따를 사람 하나님 따르고 이방 따를 사람 이방 따라. 그런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후손들은 여호와만, 하나님만 따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마무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사기가 시작할 때 전제가 뭐였다고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은요,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시작이 돼요. 사사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많이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세상이 어땠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는요, 굉장히 일률적인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이방을 섬기거나 타락한 삶을 삽니다. 타락한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벌하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할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보내줘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보내준 것이 드보라를 보내줬고 기드온을 보내줬고 삼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해주셔서 이스라엘이 평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사라진 다음에는요, 또 죄악을 저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또 회개하면 또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순환적입니다. 이 순환의 고리가 언제 끝났을까요? 왕이 세워지면서 끝났는데요,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 끝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세워진 다음에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이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이 건축되고 온전하게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누군가가 이 역사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악순환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순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벌써 제가 세어보니까요, 6주차, 7주차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2달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걱정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악순환이 시작될까 봐요. 제가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요즘도 그렇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할 때에 몇 주 빠지면 장기 결석자가 되기 쉽냐면 3주 결석하면 장기 결석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시던 분이요, 한 주 예배를 딱 빠졌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어떻게 내가 예배 어제 못 드렸어. 이번 주에는 꼭 나가야지. 그래서 나가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쩔 수 없이 빠졌는데 이번 주에는 갑자기 또 직장에서 무슨 비상이 걸렸다고 근무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나갔어. 2주를 못 갔어요. 마음이 그래도 좀 불안해요. 그래서 3주째 됐는데 토요일까지 야근해가지고 아침에 꼭 예배 가야 되는데 눈 딱 떴더니 이미 예배가 끝났어. 어떡하지? 그런데 보니까
아무 일이 안 생겨. 예배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3주나 빠졌는데 아무 일이 안 생겨. 그 다음부터는 가끔 가다가 또 바쁜 일이 있으면 3, 4주씩 빠지다가 또 가끔 가다가 이래도 괜찮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3주가 됐다가 6개월이 됐다가 1년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가 예배를 8주나 지금 쉬었습니다.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예전에 신앙적인 경험이 있던,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기쁨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분들은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갈망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있잖아요. 예배를 부모님 따라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다음 세대들,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다녀오세요. 나는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함께 모여가지고 드렸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엄마 다녀오세요. 나 그냥 여기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악순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혼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해요. 요즘 온라인 계약, 학교에서 온라인 계약하는 것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온라인 계약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절반일 거고요, 절반은 이때다 싶어서 놀고 싶은 대로 놀 겁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들이 1년 미뤄졌습니다. 올림픽도 1년 미뤄졌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하반기로 미뤄졌고 올림픽은 1년 미뤄졌습니다. 1년 미뤄졌으니까 국가대표들 중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한숨 그냥 쉬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시작해도 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도 하반기로 미뤄졌으니까 그래 지금 시간이 더 많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6개월 남았으니까 한 텀 더 쉬었다가 시작해야지 하는 것도 있어요. 어느 기사 보니까 그래요.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반은 놀고 반은 공부하더라.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성향이 그렇습니다. 미리 끝내놓고선 그냥 뒤를 즐기는 사람이 절반이라면 끝까지 놀다가 마지막 때에 숙제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때가 아니라 그 때가 빨리 오게 되면, 끝까지 밀어놨다가 마지막 때 해야 되는데 내가 예정한 것과 다르게 임박하게 그때가 오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없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게 돼요? 영적인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이 고리를 한번 끊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끊어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끊어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잘못된 죄악의 악순환을 누가 끊어버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이 됨을 통해서 그 악순환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순환이 완전히 끊어졌느냐? 끊어지지 못했어요. 그냥 잠시 유보시켰던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빌론 포로로 다녀오게 됩니다.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요 400년의 공백기가 생겨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암흑시대가 와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가장 고난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이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예정된 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이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있는 14절부터 이 앞에 1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전혀 새로운 것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요, 무엇이 논의되고 있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게 뭐 100만 원씩을 주느냐 아니면 70%의 가정에게 주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긴 있는데,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무슨 공산당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산당은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는 것,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모두가 나눠 먹는 것이 공산당의 이야기, 논리였죠. 요즘은 이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 나눠줬을 때 선순환이 생겼다는 걸 한번 전 세계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 그걸 경험했냐면 1929년 10월 24일에 미국의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경제 대공황이 온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요, 주가가 확 떨어져가지고요, 경제가 대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리고선 뭐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작하고 금융경제가 무너지고 실물경제가 무너지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에 3년 만에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무엇을 하냐면 뉴딜 정책이라는 걸 합니다. 댐을 건설해서요,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요. 무슨 이야기냐면 소득이 있어야 월급을 받아야 이 돈을 쓰지요. 이 돈을 그래서 식당 앞에 가서 사 먹어야 식당에서는 수입이 생기지요. 월급쟁이만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월급쟁이에게 돈을 줘야 월급쟁이가 가서 밥을 사 먹고 밥을 사 먹어야 식당에 수입이 생겨요. 그럼 이 식당에 수입이 생기면 이 식당 주인은 뭘 살 수 있어요? 농산물을 살 수 있지요, 원자재를. 그러면 농부에게도 돈이 생겨요. 이렇게 돈이 돈다고 하는 거죠. 회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경제활동이 마비됐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나가서 돈을 벌지 못해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나가서 쓰는 돈도 없어요. 쓰는 돈이 없으니까 자영업자들이 죽어요. 자영업자들이 죽으니까 누구도 죽어요? 농민들도 죽어요. 그럼 모두가 다 죽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끊어버리려고 기본소득이라는 걸 주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과거에 경제공황을 탈출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진행했던 뉴딜 정책을 본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처럼 무슨 공사를 하고 일을 해서 돈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본소득으로 줍니다. 왜 기본소득,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느냐? 최근에 사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공산주의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즘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AI라 그래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요즘 식당 가면은요, 주문을 사람이 안 받아요. 입구에서 이거 눌러가지고 주문하래요. 그리고 심지어 입구에서 누르지도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여기서 똑똑똑 누르면 이성진님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사라져요? 주문받는 사람이 사라졌죠. 경제정책을 어느 대통령이 해도 제 생각에는 진보 대통령, 보수 대통령 상관없이 누가 해도 컴퓨터가 발전하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경제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자리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경제가 얼어붙을 거잖아.
그러면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 하면서 유럽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어요. 선순환을 만드는 구조는 그 구조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이 생기게 되니까요,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미리 경험하게 돼버린 거예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돈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예전에 수도가 있기 전에요, 펌프로 물을 푸던 시절 기억하시지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펌프로 물을 기른다는 건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언제 제가 그걸 목격을 했냐면 청년들이랑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수도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떠서 먹는데 옛날처럼 바가지로 물을 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마르면 물을 못 뜨는 거예요. 근데 밑에까지 길게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지하수를 더 깊게 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파이프를 해가지고 이 펌프를 만들어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 때나 나와서 물을 펌프질해서 먹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공사할 때 가만히 보니까 펌프를 다 심고 나서 그냥 제가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왔겠어요? 뭐가 없어서? 마중물이 없어서. 마중물을 넣어야 그 안에 압력이라는 게 생겨서 펌프질하면 이걸 계속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게도요, 물을 계속 끌어올리려면 시작하는 물은 내가 넣어줘야 되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입니다. 사회에서 아마도 그래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마중물이 되어야 돼요. 한국 교회를 보시자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너무나도 저는 한국 교회가 안타까워집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다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정광훈 씨예요. 그리고 제주에서는 신천지하고 교회를 구별을 못해요. 우리 4개교회 고준영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부활주일 예배 다시 한번 드려보려고 예배를 모이려고 광고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통장인지 반장인지 오셔서 아니 여기 신천지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물어보더래요. 신천지랑 우리가 달라요 그랬더니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인데 뭐가 다르냐고. 예배 드리면 우리 앞에 나와서 입고 맞고 못 드리게 할 거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별을 하지 못해요.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구별도 못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는요, 이미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 걱정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 교회 다녀 그러면 너네 교회는 신천지 아니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는 괜찮구나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네 교회는 정광훈 씨랑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나라에 협조하지 않고 나라랑 싸우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데가 예배당이 돼버렸고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합니까?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한국교회 많은 개신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생각이 깨어있다고 하는 분들이 가톨릭으로 너무 많이 가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가톨릭은 사회적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선순환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선순환을 가져가는 것은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만, 오늘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정광훈 씨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국교회가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바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예요. 목회자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목회지를 물려주는 이 욕심,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니까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산다고요?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저희에게 몇 가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래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섬겨야 됩니다. 요즘 착한 소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착한 소비 운동.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사주고 당장 필요 없으면 10만 원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가져갈게요. 이런 것들이 착한 소비 운동이래요. 물론 나도 먹고 살기 힘든 분들에게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월급 꼬박꼬박 받으시는 분들,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이 먼저 그 일들을 해주면 선순환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꾸준히 이렇게 수입이 있는 분들이 먼저 그 일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선순환이 세상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적인 선순환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씨로 되어야 돼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썩어질 씨는 세상의 씨앗이면 썩지 아니할 씨는 누구의 씨앗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대사회적인 표현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드리시지만, 다시 모임이 시작이 되면,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면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되 어떻게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공동체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개인의 해석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혼자서 예배드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으면 혼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혼자서 예배드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그 말씀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저 하나님의 교회, 이단 신천지의 교회 이런 데들처럼 해석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욕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단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단 함께 모여서.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땅에서 순환하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것이 끝나는 겁니까? 끝나지 않지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또 다른 양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새싹이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끝이 나고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지만, 세상의 것들은 종료되지만, 이것이 새싹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영원 무궁하도록 세세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순환,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요, 영적인 선순환을 이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은 부활주일 이후지만 사회적 고난의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파하고 세상이 황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샘이 솟아나야 됩니다. 이 땅에 생명샘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먼저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말씀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중물된 어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되살아나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영적인 선순환을 이뤄가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사랑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는 세상에 마중물이 되어서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며 섬겨갈 때에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돌아갈 때에,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